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어제 아침에 29장 했습니다. 좀 넘어가서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04쪽 페이지수로 찾으면 되고요.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목자들의 사명입니다. 목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비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시편 23편 1절 다윗이 시편에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으로서 40년 왕을 합니다마는 그 어마어마한 모든 일을 행했던 것들은 항상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누가 나를 잘 도와줘서 좋은 여건이 되어서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은 목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이 믿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의지와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에스겔서를 같이 새벽에 묵상합니다마는 항상 장을 시작할 때마다 거기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즉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 지금 어떻게 말씀 보면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에스겔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온 민족들의 삶, 그 다음에 잡히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야 됐다. 그걸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 13장 말씀에 거짓 선자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서 그 말씀대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거짓 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혀 주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이 꿈을 꾸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증거하거든요. 가끔 그런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됩니다. 음성을 주었다니, 뭐 들었다니, 이런 부분들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하면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뭔 집사야 뭐 해라 했을까? 아니면 내 생각의 마음일까? 그게 내 생각의 마음일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지금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거든요.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런데 아차 조금 잘못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영적 교만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잘 판단해 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2절 말씀 봅니다. 인자,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말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지금 이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들, 누구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보면은 그들에게 애언하라. 뭐라고요? 그들이 곧 목자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내 배만 불려. 자, 비유하다면 오늘날 바로 목회자들이라 할까요? 영적 지도자들이라 할까요? 성도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생각한다면, 만일에 그렇다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는 화일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목자의 사명이 뭡니까?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양들을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되거든요. 그러죠. 우리가 사람들이 좋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약이 호염이 있고 처방을 잘해요. 그 의사가.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대를 나와가지고 똑같이 각 분야가 들리겠죠. 내과, 외과든. 그런데 사람이 문전성실합니다. 왜 그럴까? 소문에 소문. 야, 그 참 의사는 대단하더라. 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약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이나 하더라도 검진이 다를 수가 있고, 더 나가서 다른 약을 처방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사인 것 같지만은 명의가 있다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양식으로 여러분들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 대충 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30년이 넘습니다, 목회. 그런데 본문을 바로 설정을 해서 설교를 하려면은요, 몇 번 읽어보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이해 안 되면 주석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에 나갈까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그 말씀. 양약은 입에 쓰다가지 않습니까? 어찌 단 약만. 어린 꼬마들이, 여러분 손자들이나 자녀들은 별로 없겠지만 손자들이 약 먹으러 갈 때 며느리나 아들, 딸들이 어떻습니까? 보면은 입을 그냥 벌려가지고 막 억지로 먹이잖아요. 왜? 그걸 먹어야 사니까. 안 먹은다고 안 줘버립니까? 쓰지만은 먹어야 돼요. 요즘에는 약이 잘 나옵니다만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세상 말로 오이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아니라고 가르침을 줘야만이 다음에 안 하거든요. 근데 한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넘어가면은요, 다음에는 이거 넘어가는구나. 이게 이제 합리화가 돼버린 겁니다. 아, 이건 괜찮아. 안 좋은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책망하는 걸 다음에 책망하면 오해하거든요. 왜 지난번에 가만뒀습니까? 넘어갔습니까? 근데 왜 이번에 그런다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전에 가르쳤어야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를 쭉 이렇게 나갑니다. 아침에는 구약 에스겔서, 그 다음에 바로 수요예배나 아니면 금요 기도회나 이렇게 쭉 나가는데, 거기 나가면은 쭉 나가다 보면은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만일에 자기들은 화학호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너무나 어려워 보면은요, 양떼는 먹이지 않느라. 어떻게 하면은 영의 양식을, 좋은 양식을 어떻게 하면은 더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증거를 할 것인가? 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양하고 염소는 달라요. 염소는 본인들이 다니면서 먹을 걸 찾아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양은 인도하지 않으면은 100m, 200m 앞길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양들은. 그러니까 양들은 염소 같은 것은 야산에서 막 살지만 보면은 야생 염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그러잖아요. 주인이 기르지 않으면 그건 다 잡혀 이 맹수로 잡혀 죽습니다. 길러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양들은.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을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꾸 어디만 나가고 자꾸 어디만 외면해 나가고. 여러분, 우리는 물론 특별한 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목회자는요 본 교회의 목사예요. 본 교회 성도를 지도를 해야 되고 본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요. 본 교회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 한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이 외부에 아무리 어떤 일이 많다 하더라도 제가 이 광주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 잘라요, 저.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일 있으면 저는 안 갑니다. 왜요? 이 교회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필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려면 엄청 많다니까요. 많아요, 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 많습니다. 여기를 달라면은요 끝이 없어요. 외국에도 가야 되고 해외도 가야 되고 뭐 수양에도 가야 되고 엄청 많아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보냐 그 말이에요. 물론 뭐 다른 사항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양떼들의 삶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잊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들을 치료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치유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5절 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지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른 지도를 안 합니다.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들짐승의 밥이 됐다면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목자가 없으니까.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목자들은 이 6절에도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는 언덕을 말합니다. 언덕마다 유리하게 되어 있고 여기저기 보니까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막 흩어져서 울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고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유리하는 양들이 되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왜 저 삭개오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런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들이 변화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도 보면은 바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세상에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중지자들이 있어요. 이런 영혼들이 죽게 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줘야 되는데 있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만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하고 연약하고 바로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저 한쪽으로 가라 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3장 말씀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왔을 때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은 가진 사람은 대우를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멸시하는 거 이 부분 책망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주면서 나머지 7절에서 쭉 16절까지 내용들은 책망과 경고와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목자들이 지금 온전하게 양들을 관리하지 아니할 때 이런 상황. 그러면은
자, 7절 우리가 읽었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앞에는 인자야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목자들이에요. 양들 관리하는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모든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머리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합리성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의 생각, 건전한 좋은 생각은 참 맞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을 이성적인 생각, 때에 따라서는 감성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간 삶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고 이것이 맞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타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그러지 그 사람이 똑똑한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하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여러분 그 이성적인 판단하는 사람 말 잘하죠. 합리적입니다. 정확히 맞아요. 우리 교회 상황, 여건, 우리 저 사람 믿음 상황, 여건 이게 맞아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뜻,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갔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8절에 주 여호와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내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양들이 지금 흩어져요.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 거기다 8, 90% 문제는 목회자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은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면은 잘못했을 때 올바르게 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책망하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잘하면 칭찬하고 이랬다면 그러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잘못함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양떼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이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가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내 배만 부르고 성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는 참 그렇죠. 많은 고난과 연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도들의 고난과 연단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단을 시키지 아니한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좋은 환경에서만 태어나서 좋은 요즘 말하면 금수저면은 흙수저의 생각을 삶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정책 지도자가 되면은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민초들의 생각을 모른다니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몰라요. 왜? 나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산 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물론 죄종들이 잘못하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처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권면에서 안 되면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리를 부르시든가 아니면 그냥 목숨을 가져가 버리든가 하나님이 하시가 하나님이. 거기 나서 대적하려면 어렵잖아 보면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 여호와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이 목자를 대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떼들은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목자 치리라. 양들도 어렵지만은 그 사람도 목자들도 먹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양떼들을 잘 돌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그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하는 약속이 좋은가 보세요.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하나님이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아간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곳에서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이 건져낸, 하나님이 찾아가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돌봐준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 위에와 또 모든 거주에서 먹이들이라. 하나님이 건져내고 찾아서 내가 풍성하게 먹이까지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보면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하나님을 돌봐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들은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는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좋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그것을 들으시고 목자들을 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빼앗고 다 우리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6절 그 잊어버린 자를 찾으면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들을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들을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내게 바로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서사로운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직 믿음의 자녀들은 성경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주관이 확실하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혹시라도 일시적인 판단과 삶이 좀 잘못됐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우리 내비게이션을 우리 모든 신앙을 예수님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객기로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듣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